네. 어떤 분께서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여기 인간 구성 요소 3분설과 2분설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다 설명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정통신학자들은 대부분 2분설이 맞다고는 하지만 3분설을 믿는다고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3분설을 귀신론과 연관지어서 3분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데 이런 왜곡된 3분설 해석은 이단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뭐 3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3분설을 대체로 왜곡된 귀신론과 이렇게 연관을 짓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통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보수적인 신학, 또 정통신학을 한다고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루이스 벌컵 그 기독 교재에 의하면은 그런 글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자, 루이스 벌컵의 인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개요. 필자가 알기로 한국 교회 내의 대다수의 이단들은 그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인간론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필자가 볼 때의 개신교권의 모든 이단은 그릇된 인간론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의 다수는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시작하여 몇몇 성구들을 오해하여 잘못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상상력과 추론을 논리화한 거짓 계시와 그릇된 착각의 경험담에서 비롯된 다수의 불건전한 기독교 서적 있는 사상을 수용하게 된다. 이로써 가계저조는 관상기도, 내적 치유, 쓴뿌리, 견관진의 왜곡, 예언적 선포기도, 레마 사상의 왜곡, 천주교적 영성, 왜곡된 임파테이션과 직통계시, 이중 아담론, 마귀론의 왜곡, 부활관의 왜곡 등 온갖 미신적인 가르침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허망한 사상들과 교훈들은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을 통하여 그야말로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대부분의 출판사와 언론을 점령하였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에 몰지각한 목자들과 제사장들은 기회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와 자주 연합활동을 벌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다고 진노하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당수의 목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동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그러진 길을 제시하였고 그들의 충동을 받아 멸망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백성들은 분별과 의심 없이 그들의 가르침을 즐거워함으로 믿고 칭송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에 대하여는 대적하고 배척하며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 이후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고 누차 경고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우둔하고 순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길과 행위를 따르면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하심에 이르게 했던 반역과 죄악과 미혹받음을 반복하고 있다. 성도라 불려지는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집단 또한 개인이 어떤 인간관을 견지했는지 대강 살펴봄으로써 대다수의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다. 루이스 벌컵은 그의 책 기독교 신학 개론에서 인간의 구조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으나 필자는 그가 인분설과 산분설에 취하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인용하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인간 구성 요소를 왜곡하여 구원론을 변하게 하는 대다수의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에게 지방교회, 구원파, 베레아, 다락방, 킹제임스주의, 자유주신학, 범신론 등과 그들이 견지한 어그러진 사상을 따라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제1편 원시 상태의 인간, 제1장 인간의 구조적 성질.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말하여 왔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솜씨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비록 그 명칭은 똑같다 하지만 인간학, 인류학이라는 것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론은 사람에 대하여 고찰하며 논의할 때 특수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의 표제 밑에서 인간성의 본질적 구조와 인류 각 개인에 있어서의 영혼의 기원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1절 인간의 본질적 요소 The essential elements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수에 관하여는 특히 두 가지 견해가 있다. 2분설 인간이 두 부분 곧 육체와 혼 혹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 구조에 관한 통상적 견해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의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인간이 물질적 요소와 영적 요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육체와 혼 혹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성경에 의하여 확증을 얻는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때 관련 구절을 꼭 살펴보셔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이라는 이 두 말은 사람에게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에 보면은 혼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영이라는 단어도 있죠. 헬라어로 영어는 푸뉴마, 혼은 푸시케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다른 두 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 영적 실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은 다음 몇 가지 점을 고찰할 때 확증을 얻게 된다. 1번, 다음과 같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인간이 다만 두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부터 해서 인용된 성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죽음은 가끔 혼의 포기로 언급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영의 포기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혼과 영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이 우리 육체로부터 떠나거나 영이 떠나거나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혼이 떠났을 때 영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나 영이 떠났을 때 육체에 혼이 남아있거나 아닙니다. 혼이나 영이나 떠나는 순간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 3번.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 요소는 어떤 때는 혼이라 불려지고 어떤 때는 영이란 말은 육체를 관리하는 생명 원리 또는 행동 원리를 뜻한다. 그리고 혼이란 말은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는 인격적 실체를 뜻하며 특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애정의 자리를 언급되기도 한다. 자, 이번에는 3분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와 함께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세 부분, 곧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인간견은 성경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다. 독일과 영국의 몇몇 신학자들은 이 견해를 택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의 성질에 관하여 일치점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혼과 인간성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못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혼을 가리켜서 인간 속에 있는 동물적 생명의 원리로 보고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육체와 영의 접촉점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매개적 요소가 바로 혼이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자, 지금 이 부분이요. 어떤 학자들은 육체와 영의 접촉점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매개적 요소가 바로 혼이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단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성경의 뒷받침을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찾으나 이 구절들은 그 요점을 입증하지 못한다. 자, 첫 구절에서 바울은 혼과 영과 육에 대해서 말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언급된 이 구절, 이 두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이죠. 이게 혼, 육 이렇게 말하죠. 영, 혼, 육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인간의 세 가지 다른 면으로 보았을 뿐 세 가지 구별된 요소로 보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여 율법의 첫 계명을 요약하셨는데 그는 이때 세 구별된 실체를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이 같은 표현은 다만 전인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더욱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내부를 꿰뚫고 들어가서 사람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므로 이 둘이 서로 다른 실체가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구별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송기철, 김아중,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단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김아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서적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또 혼미케 하였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혼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홍의 기도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도 매일 혼으로만 기도한다. 이렇게 혼의 기도, 영의 기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계적 구원론, 단계적 임재 체험론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관상 기도도 이렇게 그냥
그냥 평이한 기도와 좀 신적 체험을 하는 임재 체험의 기도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독서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 독서법이라고 해서 그거 나름대로 유용하지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독서를 말하고 있어요. 성독이라고 관상기도가들이. 이 성독을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혹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도 매일 혼으로만 기도한다. 혼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죠? 자, 혼으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마침내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자,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벌써 왜곡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혼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간다? 육신의 정욕대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자, 이 말씀만 보면 그게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영적인 기도라고 말할 때는요,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관계적으로 소통하는 그 의미에서 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론 3분설에서 혼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연구가들은 이것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만 보면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을 통해서 보면요, 혼적인 기도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혼적인 기도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단은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적당히 인용하죠.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대사 250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부정직한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기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꼭 영의 기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만 봐서 이거 이단이라고 할 수 없죠. 이 문장만 딱 따져서 보면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숨은 의도를 발견합니다. 왜 영의 기도라는 표현을 썼지? 혼의 기도를 구별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책 몇 페이지만 살짝 뒤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보면요,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이 또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설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고 미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해야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10,000번이라도 기도해야 한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 돈이나 선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적인 생각이다. 자, 혼적인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족함을 넘어서서 아주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혼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 본분을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하되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외치다마는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쌍방통의 영적인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 노력을 하는 사람이나 미혹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니까 그냥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대사 13에서 14페이지.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또 보면
자, 서울로 돌아오는 나는 온누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온누리 교회에서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이요 쏟아져 나왔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불건전한 사람들을 하영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웠는데요. 뭐 인터컵의 그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 그 외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이 미혹됐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그 건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하영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많은 그런 그릇된 사상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한동안 나는 매일 울고 다녔다. 길을 가다가도 울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방에 있다가도 끌어 엎드려서 울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눈물만 나왔다. 그동안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울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펑펑 울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요거 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 보이죠? 자, 근데 보십시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유사한 체험담을 말해요. 이게 무슨 체험담이냐면요. 이제 영의 단계로 들어가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싶어서 운다기보다 저절로 막 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주체적인 나의 자유의식을 거의 거스르는 어떤 초월적인 신비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요, 사람이 우는 건요. 자기가 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감정적 격동을 따라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손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보면은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나, 그 다음에 그런 내려놓음을 썼던 그 사람,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 간증담 보면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방언을 저절로 막 하게 되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막 입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막 말을 그치고 싶었는데 그칠 수도 없었고.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유사한 경험담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막 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러진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런 신비점을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신사도운동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사도운동권에서 기괴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원치 않는데 막 펑펑 울고 웃고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의식 변성 상태가 되고 뜀박질을 하고 기어다니고 짐승 울음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을 이것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질문. 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은 영보다 저급한 기관으로 구별되거나, 자, 아까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구원이나 또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높은 구원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혼의 단계에 머무르면 이제 저주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육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영혼 육에서 이 혼이 육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저주에 사로잡힌다. 이런 식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 혼의 단계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결국은 육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식이죠. 제가 답변을 대충 썼습니다. 이는 모든 헬라 철학, 헬라의 신관에서 난 것입니다. 헬라의 신비주의에서 난 생각들이다. 혼은 통상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나 자신의 의사결정 기관이며, 아까 제가 루이스 벌콥 읽어드렸는데요. 그것은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서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나 악한 배후의 세력인 마귀에 의해서 타락으로 기울어지는 자들이 영으로 나아갈지 혹은 육으로 나아갈지 번뇌하는 기간이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혼이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육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치 그 자신 안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니라. 그것은 육체 안에 있는 죄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정말로 그 육체성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3분설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혼을 강화시켜 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음, 병의 치유, 방언, 예언, 통변 등의 은사가 강화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에 속한 자들은, 이 영에 속한 자들이 이제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 소개를 하죠. 이런 의미에서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3분설적 개념에서. 이 영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육을 제압하는 거예요. 육을 제압할 때 혼의 단계로 넘어가고 육의 단계까지 넘어가서 제압을 하는 겁니다. 육은 마귀가 통상 은밀히 숨어서 역사하는 기관이므로 질병, 불운, 죄악된 생각 등의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마귀가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영혼 육 중에 마귀가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의 영이 강화되면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또한 육까지 점령하게 된다. 이때 영은 육에 있는 마귀나 귀신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며 그놈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데 이때 발악, 비명지름, 웃음, 울음, 눈물로 귀신이 빠져나감, 콧물로 귀신이 빠져나감 등 해괴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베레아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상한 현상들이 신비한 나타남으로 내 안에 마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별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상상력으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내 안의 생각과 들리는 음성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이 혼과 육을 모두 점령해야 한다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몸의 구속까지. 자, 예수를 믿으면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으로 이미 구원하신 겁니다. 이 킹제임스 윤리주의자들이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영의 단계,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 구별해가지고 영은 이렇게 거듭났는데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다, 혼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완전한 구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조직적으로 면밀하게 연구하면요, 전인적인 구원이 이미 일어났어요. 거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영의 거듭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영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혼 육 중에 영만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혼과 육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게 이제 구원파적 가르침이 아닙니까? 이게 킹제임스 유일주의적 가르침이에요. 계속해서 불완전한 구원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결국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육에 사로잡히고 계속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구원에서 탈락, 끊어진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이 혼과 육을 모두 점령해야 한다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는 않은 몸의 구속까지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 일을 지속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끊어지거나 일평생 저주에 머무를 수 있다는 소위 단계적 임재 체험론 또는 격상적 구원론은 이제 부족하니까 계속 구원을 이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두 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주의적 구원관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또 가르쳐요.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구별해서, 큰 구원 더 큰 구원, 큰 구원으로는 부족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원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락방도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믿는 단계가 있고요, 영접하는 단계가 있어요. 구원파도요, 영의 단계, 혼의 단계, 육의 단계 구별을 해가지고요, 육의 단계, 혼의 단계는 안 되고 영의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돼.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구원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위 단계적 임재체험론 또는 격상적 구원론을 택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대속에 의한 적용의 혜택을 모독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관상기도도 똑같아요. 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 이렇게 연구할 때요, 이 원리가 다 똑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관상기도 또한 평이한 기도에서 이제 김하중 장로라는 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혼적인 기도 이런 의미예요. 뭔가 부족한 기도입니다. 그 단계에서 신화 또는 반신화되는, 그러니까 관상기도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는 신화 사상입니다.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이미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사상은요, 내 안에 어떤 신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이 없습니다. 이 신성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의 빛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퀘이커 교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퀘이커 교도의 창시자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내 안에 내면의 빛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내면의 빛의 의미가 어떤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적인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반신화, 완전한 신화는 아닐지라도 어떤 절반 정도 신화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그래서 중국의 지방교회 워치만리, 위트니스리가 이런 신화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향을 한국교회가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탈자 훈련을 통해서 격상적 임재 체험론 또는 단계별로 요구되는 훈련의 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영지주의적이며 율법주의적 구원관인 것이다. 그러므로 혼과 영을 구별하여 혼의 단계에서 격상을 말하며 그 일을 통하여 모종의 신비 체험을 한다거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모든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은 혼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며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곧 아래의 글을 읽고 스스로 자문해보라. 제가 하도 이단자들이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요. 그냥 몇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읽어줘야겠다. 무식한 사람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자, 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거 일일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혼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서 자 에스겔서 18장 4절 혼은 인식하며 시편 57편 4절 피곤함을 느끼며 시편 107편 5절 억울함도 느끼며 자 억울함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지정 의증에 자 그래서 시편 50편 6절 괴로움도 느끼며 왕하 4장 27절 곤비함도 느끼며 욥기 20장 1절 애곡하기도 하며 욥기 14장 22절 번민하기도 하며 시편 13절 2절 낙심하기도 하며 시편 42편 6절 떨기도 하며 이사야서 15장 4절 녹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시편 107편 26절 진토에 붙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시편 119편 25절 눌리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시편 119편 28절 침묵 속에 잠기기도 하고 시편 94편 17절 고유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131편 2절 평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131편 2절 만족하기도 하며 지금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지가 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 시편 63편 5절 즐거워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이사야서 61장 10절 탐하기도 하며 요한계시록 18장 14절 위로받기도 하며 시편 77편 2절 그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며 시편 77편 2절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탐하기도 하며라는 말은 물론 감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탐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나아가면은 욕심을 말한다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는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로받기도 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혼 자체가 뭐 김하준 장로가 말하는 사는 것처럼 뭐 혼적인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소원을 바라며 전도서 6장 2절 선한 소원을 바랄 수 있어요. 혼이 사모하기도 하며 이사야서 26장 8절 주를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혼이 시편 25편 1절 그러니까 뭐 영이기도 홍이기도 이런 말은 그냥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사 노릇하면 그게 바로 이제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고 거짓 선생이 되는 과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김하준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신비 체험적인 그런 신앙 서적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그러니까 그런 서적의 영향을 받는 거지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우러러보기도 하며 시편 25편 1절 우러러보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도 하시고 자 86편 4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시편 50편 4절 여호와를 바라기도 하고 시편 30편 20절 여호와를 자랑하기도 하고 시편 34편 2절 여호와를 즐거워하기도 하며 시편 45편 9절 주를 찾기에 갈급하기도 하고 자 혼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는 혼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뭡니까 이게? 혼의 단계는 주를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인터컵도 마찬가지예요. 최바울이라는 사람 혼의 단계, 영의 단계 나눠가지고 자 하나님을 갈망하기도 하고 자 시편 40편 2절 주께로 피하기도 하며 시편 51편 7절
주를 가까이 따르기도 하며 시편 63편 8절 주를 찬양하기도 하며 누가복음 1장 46절 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적 관계를 맺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주를 찬양합니까? 주를 찬양한다는 건요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혼적인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과 영을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찬양할 때 즐거워하기도 하며 시편 71편 23절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도 하며 119편 81절 증거를 지키기도 하며 119편 129절 자유감을 느끼기도 하며 124편 7절 주를 기다리기도 하며 시편 130편 6절 말하기도 하며 욥기 100편 1절 평안함에 들어가기도 하며 시편 116편 7절 육체의 소욕이 혼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거, 뭐 신비체험했다고 음성 듣는다,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뭐 통변한다 이런 글들이 있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서적 보면은 이제 분별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항상 구별해서 로고스 레마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오늘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다. 이게 조용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은 이제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 나중에 올릴 거예요. 오늘날 퍼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있는데요. 로고스와 레마의 재탕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 로고스 레마 이 사상을 이제 한국에 막 퍼뜨렸는데, 이제 이단 연구가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알게 된 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로고스 레마는 그런 성경의 사상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늘날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사상이 전파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롯해서 많은 이단성 있는 인사들이 지금 이 사상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거 거짓 선지자 더치시츠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 그거 틀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구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서 엘리트주의를 표방한다. 이제 라은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정통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 이제 이걸 엘리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원래는 그 사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정말 더 특수한 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에 든 특수 집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의식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제 뭐 박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이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해서 엘리트주의, 자기 우월 의식. 이게 결국은 자기 신격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착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외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숭배예요. 그냥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 분별하실 때 이런 이분법적 접근이 한국교회에 팽배하니까 그런 것들이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